성경에 보면 나라의 운명이 걸린 3일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주 때로 몰려와 간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고된 일을 시키고 부역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 드렸습니다. 일도 좀 줄여주시고 부역도 그리고 세금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을 평생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참 당장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부역과 세금을 줄여주자니 왕궁 재정이 위태롭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나라가 두 쪽 날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르호보암이 4일 뒤에 나에게 오시오. 3일 뒤. 그 3일이 르호보암에게는 운명이 걸린 3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물려준 이 통일 왕국이 하나로 지속될 건지 완전히 두 쪽이 딱 나 버릴 것인지 판가름할 마지막 3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결정적인 3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러가고 조용해진 왕궁에서 홀로 앉아있는 르호보암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 강하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과 고된 부역에 참고 참았던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막 왕이 된 아주 만만한 아들 르호보암에게 들고 일어난 것이죠. 아버지에게 원망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정말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백성들의 아픔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오직 듣는 건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이드립니다. 이 아들 르호보암도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자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묶여 있어서 돌리질 못하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었고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점점 더 떠나가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일에 바빴고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고 그 고통의 신음이 예루살렘을 아주 가득 메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했지만 현실은 백성들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과 세금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자 당장이라도 솔로몬 치고 싶었어요. 근데도 참으세요. 왜요? 솔로몬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버지 다윗 왕 때문에 지금 솔로몬 아들을 봐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기도, 쌓아놓은 충성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주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종 다윗이 내게 보인 충성과 순종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겠다.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은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청부살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다 모아도요 다윗보다 작아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회개, 돌이키는 걸 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걸 한 거예요. 시편 51편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행은 사실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피하지 못한 거죠. 열왕기상에서 제가 꼽은 가장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솔로몬의 불순종이 지금 아들 르호보암에게 불행의 먹구름이 돼서 밀려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 곁에서 오랫동안 섬겨온 늙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담담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그들의 말은 지혜로웠지만 르호보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왕인데 왜 백성의 종이 돼야 돼? 르호보암 왕은 곧바로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주 살벌한 조언을 합니다. 강하게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굽히면 평생 끌려다닙니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거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르호보암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두 길이 눈앞에 놓였어요. 온유한 백성으로 백성을 종처럼 섬기는 왕이 될 것인가? 백성을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될 것인가? 그날 밤 르호보암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세겜에 모인 수많은 장정들의 불빛이 아른거립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하나는 왕에 대한 분노, 또 하나는 왕에 대한 기대로 엇갈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음속으로 아버지 솔로몬을 불러 세웁니다. 아버지께서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서요. 근데 왜 결국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왜 저에게 남겨준 것은 이 금빛 궁궐과 백성의 원망뿐입니까? 아버지의 지혜는 책에만 남아있고 내 삶에는 상처만 남아있습니다. 르호보암 눈에 눈물은 맺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은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순간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기만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할아버지 다윗 왕이었더라면 이 3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황무지를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600명쯤 보였어요. 작은 군대가 되어진 거죠. 그때 변방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저거 그냥 우리 군대로 쳐들어가 600명 들고 블레셋을 치자니 지금 자신도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인 거예요.
아이 사울왕에게 쫓겨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블레셋 치러 갔다가 완전히 다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 블레셋에 막 약탈당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루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다윗은 곤란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방식이 특별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야, 출전해라. 블레셋 치고 그일라 성을 구해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하들에게 가서 야, 그일라 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하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블레셋 쳐가지고 막 싸우는데 뒤에서 사울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냥 다 몰살입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똑같이 대답해요.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왜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나이든 신하들에게 물으니 이스라엘 장로들 이야기 들어주라 하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으니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구를 들어주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 들어주자니 나라가 찢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르호보암의 불행은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묻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쫙 찢어놓는다고 했어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수 있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 너 짐 빼라, 인생의 짐 빼라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보시고 마음을 바꿔 15년 연장한 것처럼 바뀌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르호보암이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르호보암아, 젊은 신하들 말에 흥분해서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 대신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 나라가 온전하리라. 그러나 이 3일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드디어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궁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순간 아버지 솔로몬 왕으로부터 배운 잠언의 한 구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나 그 말씀은 그의 입술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 아버지도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대신 젊은 신하들의 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운명적인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그 말에 백성들의 얼굴이 아니요 빨갛게 막 그 일로 이스라엘이 두 쪽이나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3일은 하나님께 묻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묻지 않아요. 그래서 분열로 끝납니다. 우리에게도 3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위기의 갈림길에서 아주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 아주 무언가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하기보다 내 자존심, 감정에 사로잡히십니까? 다윗의 묻는 기도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묻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조금 성질 건드리면 폭발하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화내고 내 멋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만 뭐로? 주인이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주인이. 내 옛사람. 그게 이기적인 자아가 주인의 자리를 놓지 않아요. 모셔져 있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손님이 계심으로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사랑, 온유, 겸손이 내 안에 흘러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나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광야인 거고 가정생활도 광야인 거고 내 인생이 광야예요. 왜? 예수님이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바로 대답해 주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려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게 아니래. 그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느 가정에서 4살 난 어린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엄마가 다가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 엄마 말도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아이가 엄마 기도에 끼어듭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도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 입장에서 하고 있는 기도에 아이가 끼어든 거죠. 우리는 늘 기도를 내 입장에서만 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채고 그걸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뭐 잘 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라라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거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떠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기다리면 단어가 떠오르기도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 환상이 떠오르기도 해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떠올리는 생각 이런 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 생각이에요. 묻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마음에 머물렀던 수많은 좋은 생각, 좋은 느낌, 좋은 감동들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회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르호보암 3일은 나라를 갈라놓았지만 우리 3일은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와 허물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활짝 열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